2장 9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이 9절 말씀 이제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포라는 단어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선전, 선포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알게 하라, 세상이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기억하시죠? 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데요. 마치 교회가 예수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절대 알리지 말라. 우리만 알고 있을 때는 적에게 알리지 말자.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믿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멈칫 먼저 묻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대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게 하라라는 제목을 정한 데에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알죠. 십자가가 있고 첨탑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장소,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노방전도가 굉장히 생각이 난대요.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가던 길을 가로막고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또 어떤 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길에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많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통성기도입니다. 교회를 가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에는 잘 없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아주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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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는 이런 통성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통성기도고 또 하나는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게 새벽기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새벽기도 도전해 보십시오. 5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드리기 5시 저는 지금 죽겠습니다. 매일같이 가느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너무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어요. 조금 잠이 오지만 새벽기도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도교에 심취하신 분이에요. 도교에 보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빌고 기도하던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셔서 한국교회 기독교하고 잘 접목이 돼서 새벽기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목사님만 아니셨더라면 새벽기도가 없을 텐데 왜 이 새벽기도가 생겨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한국 기독교에 있는 이 새벽기도는 전 세계 다른 곳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스템을 잘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큰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통성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도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오면서 또 우리나라 선교지 방문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통성기도 현장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한 내용들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듣건 말건. 그리고 옆에 소리가 들리면 더 크게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교회들에서 이걸 참 신기하다 해서 이렇게 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는 왜 생겼는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한의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여성들의 한이 많았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또 노동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육아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한이 쌓여요. 왜 그 어머니들, 옛날에 할머니들 가슴에 뭐 엉어리 져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이거든요. 이 한을 이렇게 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가 그걸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엉어리들을 이렇게 밖으로 터뜨려내는 그 한의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성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세움을 받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요 정도예요.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이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답니까? 우리 기독교에? 그거 말고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비결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행동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도 목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매스컴들이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긍정적이거나 밝은 부분보다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한국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횡령과 비리와 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소위 이제 특종이죠, 특종. 이렇게 보도하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알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목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에클레시아로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선전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선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요. 소위 그 아주 여러분들 배고플 시간에 치킨 선전을 많이 합니다. 치는 힘이 땡깁니다. 그죠? 이걸 보면 먹게 되어 있어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자동차 같으면 또 소유하고 싶고 타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싶게 교회 다니고 싶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선전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선전할 수 있을까요?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납니다.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학교 선후배를 만나고 아니면 학교 동료들을 만나고 교수님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상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선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링크된 설교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전도지를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전도 선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말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좀 색다른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예고편들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영화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영화의 아주 그 이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몇 장면을 보여주고 영화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중에 그 강렬한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좀 매력을 느끼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이미 특정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뜸 선뜻하지 못하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교회 나가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고 마치 치킨 앤 하이든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목숨 걸고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말로 한번 바꿔볼까?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담아내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 속에 반영되어서 우리 회사 가운데 또 우리 과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좀 달라. 행동하는 게 좀 독특해. 사고하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로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선전, 선포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전한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고민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전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전을 보고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내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또 특별한 어떤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고 이런 어떤 내용의 어떤 예수님의 실천 때문에 내가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실천해 본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4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이 고난주간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 보통은 이제 개인적인 의미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이 사순절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림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좀 알릴 수 있고 교회를 좀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일종의 그 모금을 좀 했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이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들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물품도 좀 전달해 드리고 기도도 해 드리고 또 아니면은 겨울 같으면 대림절 같으면 뭐 종교 관계없이 자선냄비 워낙 보편적이니까 자선냄비에 가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금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청년부도 얼마 전에 봉화로 여름성경학교 봉사활동을 다녀왔죠. 굉장히 저는 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또 친구들의 관심을 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매력의 비밀을 궁금해하고 그 매력의 비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주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의 사람, 소위 말하는 교회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을 물어올 때, 그 매력의 비밀을 물어올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친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어떤 선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큰 은혜 누리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이 교회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선전하고 선포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로 소망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